역지사지, 이 말은 맹자 8권 이루하에 나오는 역지 즉 개연, 처지를 바꾼다 해도 모두 그렇다 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역지사지를 직역하면 처지를 바꾸어 그것을 생각하라 이런 뜻이죠.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이 성어는 중국의 성어 사전에도 나오지 않고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맹자 이루하에서 실린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이죠. 하우와 후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태평한 세상에 자기 집 문 앞을 3번씩이나 지나면서도 집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이를 훌륭하다고 여겼습니다. 아내는 어지러운 세상에 누추한 골목에 살면서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만 생활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근심을 견디지 못하고 말았는데 아내는 자신이 즐겨하는 일을 고치지 않았답니다. 공자는 아내의 이러한 점을 칭찬하였습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하우와 후직과 아내는 뜻이 같았다. 하우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물에 빠진 이가 있으면 자기의 치수를 잘못하여 그들을 빠지게 한 것이라 생각하였고 후직은 천하에 굶주리는 이가 있으면 자신이 이를 잘못하여 그들을 줄이게 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하우와 후직과 아내는 처지를 바꾼다 해도 모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맹자는 옛 성현들이 드러낸 방식을 비록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도를 지향하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참으로 많이 알려진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 것을 명하시고 또 거룩한 것을 그것을 모르는 자에게 주지 말라. 그러면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뭐 이런 내용을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이르러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 주의 뜻을 행하는 것고 열매를 맺을 것,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흔히 이것을 황금률, 즉 골든 룰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황금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TV나 뭐 책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황금 비율대로, 황금률대로 그렇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사람의 눈에 보기에 가장 편한 완벽한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니 뭐니 그런 멋있는 그런 명작 고전들도 보면 그 비율에 맞게 그림들을 그렸다는 것을 우리가 구도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실 사진을 찍는데 옛날 필름 사진기처럼 이렇게 정성껏 구도를 막 박아다가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찍지 않죠. 요즘은 뭐 필름을 쓰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연사를 하건 뭐건 수백 수천 장을 찍다가 거기서 그냥 잘못 나온 사진은 지워버리고 그냥 좋은 사진만 건지면 되지만 옛날에는 사진 한 장을 찍으려면 필름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뭐 한번 놀러 가서도 필름 한번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하루에 필름 한 통을 이렇게 아껴서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황금 비율, 즉 구도를 잘 잡는 게 사진을 잘 찍는 매력이었지만 요즘은 구도도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구도라는 거를 이해만 하고 있으면 사진을 찍어다 놓고 얼마든지 구조를 그렇게 구도에 맞게 옮겨다 놓으면은 사진이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 시대지만 그러나 그런 황금 비율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아름다운 모습, 보기에 편한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황금률, 골든룰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가장 이루기 어렵지만 하면은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황금률이라는 거죠. 사실 이 명칭의 유래는 불명합니다. 다만 황금이라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말하고 율이라는 것, 룰이라는 것은 법적인 규정이 아닌 이상 가장 도덕적 원리이고 하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둘 모두에서 이 황금률, 예수의 강화 중에 나타나는 가르침은 두 군데서 다 나타납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그러므로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님이 난민이시다 이런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목을 보면 지난주 설교가 더 적합한 제목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지난주에 난민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그 난민 얘기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포함은 됩니다만 점점 세상이 부유해지고 나라가 잘 살면서 사람들이 잃어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겸손함이라든가 순박함이라든가 순수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잃어가죠. 잘 살면 부강해지면 선진국이 되면 많이 배우면 부자가 되면 건강해지면 더 좋은 점도 많지만
아닌 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차 있고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많죠. 그에 비해서 굉장히 그 극빈한 나라라든가 뭐 난민으로 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많이 배우고 부자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자존감이 높고 콧대가 세고 그러기가 쉽고, 반대의 경우도 또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건 인지상정입니다.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잘 살면 잘 살게 될수록, 건강하면 건강해질수록,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가지고 있는 힘들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르러서 뭐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할 그때가 되지 않는 한은 결국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황금률은 예수님께서 옛날에 유대 교훈들을 당신의 그 독창적인 표현으로 한 겁니다. 그는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을 하는 자를 칭찬하시기도 했고, 이 율법 혹은 이 계율이 위대하다는 것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표현을 그렇게 여러 군데서 잘 표현도 하시고 실천도 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것이 가장 그 사람에게 필요한 직무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그것마다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도울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즉 지난주에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행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고 정말 옳은 일들을 정말 실행해 나가는 사람,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그것과 또 연계가 되어서 결국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이 남니다 이런 생각을 안 했어도 난민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말로 하면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있지는 않지만 하대하지 않으셨어요. 반말하지 않고 어린이들도 어른과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모습을 보죠.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아이에게 이놈 저놈 뭐 많이 그냥 늘상으로 했죠. 그게 일상 언어였어요. 반말하고 뭐 그랬죠. 반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깔보았죠. 그러니까 어린이란 말도 사실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은 그냥 애들인 거지, 꼬마고 애들이고 뭐 이렇게 표현했지 어린이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정말 가부장적이고 뭐 그런 문화가 강했던 시대에도 어린아이들, 여인들, 노예들, 외국인들, 사마리아 사람, 환자들 그렇게 굉장히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 서셨고 그들을 특히 집중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힘이 있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보지 않아도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길이 있는 거죠, 방법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필요함이 더 컸던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실천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이런 거죠. 황금률에는 이런 면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황금률의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이제 본문을 먼저 살짝 강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로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비판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남을 또 비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단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율법과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알아도 하나님께 달린 소관이니까 우리가 너무 깊게 정죄하거나 비판할 필요까지는 없다. 비난할 거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주님께서만이 모든 것을 밝혀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도 있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심판대 똑같이 설 같은 입장의 사람이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하고, 또 믿음이 약한 형제가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갔다 선생님한테 크게 혼난 후에 교회를 멀리 했대잖아요. 그 어머니도 그렇고 강반석이니 굉장히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는데 한 아이가 교회에서 크게 야단을 맞고는 교회를 안 나갔고 결국 공산주의자가 됐고 결국 북한을 저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인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물론 굉장히 미술대학에 잘 들어갔으면 아마 화가가 멋있는 화가까지 몰라도 화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미대에 진학하려다 실패를 했어요.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해서. 그러다가 결국 그 사람이 키도 작고 사실 못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앙심,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 부정적으로 키워나가더니 결국 그 시대에 미국이 지금의 그 트럼프처럼 이 경제 보호주의를 택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결과가 와요? 1930년대에 경제 공황이 오죠. 그래서 뉴딜 정책을 펴서 나중에 살아나긴 했지만 미국이 경제 공황이 오니까 유럽까지 그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최고의 그 강대국이 미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 유럽까지 펼치니까 유럽에서 그런 경제적인 공황을 이기려고 물론 그것만이 요인은 아니었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들이 그 속에서 그런 경제 공황 속에서 그걸 타개하려고 나타난 것이 바로 그런 세계대전이었고 그래서 루돌프 히틀러가 결국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그런 이런 경제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 미국 우선주의 이런 게 미국을 위해서도 옳지도 않고 역사를 공부해 보면 결국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전쟁이 나면 히틀러 같은 자가 또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저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거고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선생님이시고. 그게 일반적인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그 예수님이 한때는 난민이셨다는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난민들에게도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의 23명 중에 21명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주로 아프리카계지만 프랑스 이외에서 태어났거나 프랑스 이외의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에요. 얼핏 보면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프랑스냐? 그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도 프랑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원래 프랑스 사람들은 백인이었겠지요. 옛날 골이라는 지방에 살았던 그 후손들, 프랑크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오늘날 프랑스까지 살았던 백인 위주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주민이죠. 그러나 세상은 꼭 원주민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원주민은 누구죠? 인디언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원주민이 미국을 움직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이루 알 수 없고 역사의 그 전개 과정은 우리가 이루 다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원주민 아메리카의 저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모든 원주민들이 지금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정말 주관하느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나라들도 있죠. 남미에.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아메리칸 인디언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형편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의도한 바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요는 정말 그 땅에 원래부터 살았던 원주민이든 이주민이든 그것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바로 역지사지의 생각,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원주민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남자야. 그러니까 여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과격해 보이는 페미니스트 운동이 일어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역지사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애들 어떤 나라에서도 남자가 여자보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더 많은 권리, 혜택,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실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까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옳으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게 살 수 있는, 공평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겠죠. 그러려면 그것을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든 일순간에 혁명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서구의 페미니스트 운동을 보더라도 어느 그 페미니스트 운동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성평등주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대학에 총여학생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했어요. 왜 총여학생회가 필요할까? 보니까 별로 하는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워낙 여자들이
총학생의 임원을 잘 구성을 못하니까 여자들끼리만 구성해서 별개의 부서 비슷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총학생이 여성부 같은 그런 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어요. 총여학생회가 없어져야 진정한 저희가 된다. 평등이 오고 그럴 것이다. 여성학 공부도 한번 강의를 들어봤어요. A도 맞았었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여성이 해방되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돼야 그것이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 동의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 남성과 여성이 그렇듯 주류와 비주류가 원주민과 이주민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건강한 자와 병자 어떤 경우에도 서로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야지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비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만 비판하고 욕을 하고 뭐 이런 것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에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정신이. 그러니까 누구도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깔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못 배웠으니까 혹은 저 사람이 나보다 뭐 하니까 저 사람은 이주민이니까 저 사람은 여자니까 저 사람은 나이가 어리니까 뭐 이런 등의 이유로 인격적인 모욕을 하거나 깔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 사회 또 하나가 된 게 소위 재벌가의 갑질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역지사지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좋게 얘기해도 그렇지 않은 인간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훈련이 더 필요하겠죠. 아직도 우리나라의 인식 수준, 민도, 뭐 소위 이런 것들이 선진국 수준에 올라왔느냐면 아니죠. 뭐 단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태극기 부대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구한말에 참 변혁의 그런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극화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저는 늘 어떻게 구한말 시대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을까? 왜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정치적인 그런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을까? 참 강대국 사이에 끼인 이 나라의 비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낸 후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런 말씀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모든 게 뭐예요? 결국 이 이야기들이 다 역지사지예요.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대하는 태도가 내가 받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업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우리가 뭔가 컴플레인을 제기해도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서 도가 넘게 갑질을 하고 무릎을 꿇리고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아주 배운 것들이 더하고 부자가 더해요. 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정치인들이 가장 돈 많이 받아먹고 가장 비리를 많이 저질러요. 그런 놈들이 정치한다고 있는 거예요. 비서관이 하나나 둘만 있어도 충분한데 7명을 데리고 있고 1년에 몇 억씩을 띄어먹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몇 억씩 띄어먹고 있으니 대통령은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심지어는 몇 조를 띄어먹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잖아요. 왜 전직 대통령이 30년형을 받았겠어요? 이거 죄가 한마디로 옛날 같으면 사형당에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완용이 급이라는 거예요. 김일성급이라는 거예요. 박정희급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인물들은 사실은 사형을 시켜야 되는 일이죠. 우리나라에 뭐 사형이 없었지만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어쨌든 사형을 시킬 수 없으니까 영구히 격리를 시켜야 되겠죠.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배반한 것들은 한마디로 우리의 주정만큼이나 위험하고 저기한 거니까 말이죠. 자, 역지사지라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역지사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고 비판받지 않으려고 했던 비판하지 말고 결국 그 위대하고 또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믿는 구세주이신 예수님도 난민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런 환경에 처해진 때가 있었구나. 지금도 그런 환경,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그 사람들을 얕잡아 볼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가 동등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약자의 혹은 소수자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난미이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 거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가장 아픈 환자들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가장 어렵고 형편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부자고 권력자고 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비둬도 잘 살기 때문이죠. 지 잘난 맛에. 물론 지옥 갈 일이지만 그러나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그러나 정말 겸손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구나 하면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은 순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하시죠. 언뜻 보기에는 이것이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소위 이신칭의 혹은 이신 이렇게 칭의 이렇게 이 원리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뜻을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결국 우리가 입으로만 혹은 생각으로만 잘난 사람끼리만 우리 신자들끼리만 우리 교회 신자들끼리만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그런 편가르기 하는 것은 그것이 천국에 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인간적인 속세적인 눈으로 보기에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내가 좀 핍박을 하고 내가 갑질을 해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갈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시하죠. 무시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게 되는 거죠. 그 믿는 자라는 건 결국 뭐예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강자, 오히려 나쁜 놈은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약자에 대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그들을 정말로 예수님 대하듯 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마음 생각을 갖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고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주 예수께서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사람도 무시하거나 어떤 사람도 비난하거나 어떤 사람도 없이 여기는 이런 일이 없이 정말로 어떠한 환경 처지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상황에 어려움이 얼마나 크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사람들이 업심을 받고 비판을 받고 깔보임을 당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역으로 또 그것은 어떠한 사람, 대통령 왕일지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바라다 보면서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민주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런 사람들 미국 가고 그러면 건너와서 무릎 꿇고 절하고 그따위 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100년, 200년 전에도 정말로 불필요한 사람인데 지금은 쓰레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판할 것은 그런 것은 정말 비판할 것이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우리가 정말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란 강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는 잘 보이려고 그렇게 공항 나가서 절하고 약자에게는 깔보고 그냥 군합발로 까듯이 그냥 미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꾸십시오. 거꾸로 하십시오. 강자에게는 대들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약자에게는 오히려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그래야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부자가 구원을 못 받고 권력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잘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잘하게 돼 있는 것이 인간이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함부로 안 하려고 해도 함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습성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성자를 성자라 부르며 왜 우리가 의인을 의인이라 부르며 왜 우리가 위인을 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들이 뭔가 그러한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칭송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도 비판하지 말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이 역지사지의 믿음이 함께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정말로 예수님의 같은 형제자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잘 대하고 어떠한 압박과 힘을 싣는 그런 무법천지와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도 늘 맞서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구세주이시지만 한때의 모습은 난민이기도 하셨고 한때의 모습은 죄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구세주가 되셨던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들도 그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